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무엇을 했는가 깊이 생각하는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이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가을은 특별히 누가 가을을 탄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가을을 탄대요. 그래서 가장들이 많이 또 자살도 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또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지경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주 5일, 주 6일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라고 5일하고 이틀 쉬고 먹고 마시고 성경을 떠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그래서 생산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보름을 일을 했지만 생산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5일제 근무에도 생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6일 근무하고 7일째 쉬니까 경제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가도 기도원에 물이 안 흘러요. 전에는 물이 잘 흘렀었는데 물이 안 흘러. 이게 뭐냐? 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다시금 또 경제도 살아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이 가을에 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을 갖다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충성하는 분이었어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충성하는 성도의 그 자세는 뭘까? 충성 원문을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신임하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촌에서 배를 40척이나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업을 하던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40척이 다 파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어부들 실종되고 피해 입은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도시로 나와서 생활하게 되고 한 아들은 어느 선교사 집에 취직을 했어요. 선교사 집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조들에게 배운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한테 아주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시험하려고 돈을 갖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몇 군데 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그 돈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서울로 데려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신학교를 가르치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충성은 바로 그거예요. 누가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그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는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성의 자세는 뭘까요? 첫째,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고전 4장 우리 2절로 4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4절 5절까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충성의 자세는 먼저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사람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폼페이가 화산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가라앉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발굴하면서 놀란 일이 있어요. 놀란 일이 뭐냐면 어느 성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서서 화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그냥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일도 물려오는 겁니다. 근데 한 병사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 상관의 명령이 없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큰 귀감이 있다. 화석이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군인의 정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또 상관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충성하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사람이 볼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건 아주 작은 일로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충성의 자세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해놓고 잘했지 나만큼 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판단받기 원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 아닙니다. 바울의 충성은 뭐냐? 주님께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는 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또 못 알아주든 그저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용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온 도시가 파괴되는 그것을 지켰던 자그만 그 군사의 그 충성심, 얼마나 그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왕은 수군을 없애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갖다가 미워했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왜? 내가 할 일이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판단해 주든 안 하든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는 날 판단받기를 원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성의 정의는 뭔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빼나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빼나 남겼어요. 그랬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칭찬했지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어느 분들에게 찬양의 은사, 어느 분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은사, 또 밥하는 은사, 별 은사를 다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 겁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것을 뭐 했냐? 우리가 힘써 장사해서 배나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배나 남기고 충성을 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 충성의 정의는 문화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문화를 하나씩 줍니다. 근데 그 종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문화를 장사해가지고 어느 종은 10문화를 남겨요. 어느 종은 5문화, 어느 종은 1문화밖에 문화 하나 가지고 그거 쓰지 못합니다. 이 문화는 뭘 말하냐면 중생한 영혼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중생한 영혼을 잘 만든 사람은 우리 주님이 칭찬합니다. 5문화 남긴 사람, 10문화가 된 사람은 칭찬하지만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충성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문화장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중생한 영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충성의 대상은 누굴까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는 이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충성을 다해서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하면 모든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하게 되면 다른 열매도 다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거 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이 개지요. 강아지. 이 개들이 아주 충성해요.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제가 여름에 한번 휴가를 갔었는데 글쎄 바닷가에 어떤 개가 하나, 이쁜 개가 하나 떨어뜨려졌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됐는데 얘가 이 집을 기웃거리고 저 집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차가 오면은 막 꼬리를 치고 다가가는 거예요. 또 차가 막 가면은 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버릴지라도 개들은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섬마을에 이렇게 30세 넘은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애들이 있고. 근데 그 과부가 글쎄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섬마을 같은 데는 남자들도 우글우글거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 집을 지키는 이 진돗개가 한 마리가 있었대요. 이 진돗개가 그 집을 철저하게 지켜준 거예요. 새벽 기도 갈 때도 지켜주고 또 뿐만 아니라 새끼도 잘 나가지고 새끼 팔아가지고 없는 살림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큰 걸. 교회에서 길렀는데 그랬는데 이 녀석이 새끼를 막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보탬에 썼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장로님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좀 허약해가지고 그거에 좀 탐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거 팔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시끄럽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밥솥도 살고 또 신학교 서적도 살고. 그랬어요. 네, 제가 팔고 싶은 게 판 게 아니라 윗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충성하느냐고 팔았습니다. 네. 이 개는 이 충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15년 동안 그 개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그 집을 잘 운영해 나가고 과부 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개는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는 성도의 자세는 뭐라고요? 네,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 누구에게 판단받아야 되죠? 주님이 오는 날 주께서 판단할 걸 믿고. 나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건 다 오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날 판단받을 것을 바라봐야 돼요. 충성의 정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한 영혼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가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도리 그랬습니다. 이 도리는 합당한 이치를 말해요. 근데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또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낸 사도가 있어요.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충성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아들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왜? 자기를 아들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충성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래서 이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충성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계시록 1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계시록 1장 우리 20절, 계시록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별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네 7 금촛대.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교회를 본 거예요. 이 교회의 존귀성.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의 소중성.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거 원치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함으로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존귀해요. 금촛대와 같아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를 갖다가 실족시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마태오 18장에 말씀하고 있죠. 뭘 걸어서 어떤
패댕이 치는 거가 아다리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이렇게 그렇게 큰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냐?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 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진리를 세워나가는 기둥이다. 그 진리는 뭐죠? 예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금토대의 존귀성, 예수의 몸을 세우고 예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세워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들임으로 충성했다 그래서 아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증거가 뭐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권세, 또 집을 맡겨준 권세,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어요. 또 중생한 영혼, 이 중생한 영혼은 악한 자가 반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귀성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놀라운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피해서 쫓겨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알렉산더는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자기 살 길을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도 하나하나씩 다 떠나가고, 딸랑 누구하고 남았느냐? 부하 하나하고 알렉산더 대왕만 남았대요. 예? 자, 인심이라는 게 그렇죠? 위기가 오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또 그에게 뭘 맡겼느냐? 가장 큰 짐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짐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알렉산더는 기사회상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나서 그 부하를 불러가지고 네가 지고 온 짐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뜯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그 속에 황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거예요. 환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교회의 그 존귀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임으로 충성했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네?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 맡은 아들, 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여러분, 일꾼하고 아들하고는 틀려요.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일꾼들은 그저 틀려요. 주인하고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틀리죠. 물건 하나 쓰는 것도 틀리고 모든 마인드가 다 틀려요. 마인드가 틀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도 아들이니까 아들로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철광왕 케네디가 있죠. 카네기. 그 카네기는요, 크게 철강호보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아주 엘리트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퇴를 하면서 후계자를 뽑게 되었어요. 여론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상을 띄웠고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후계자가 됐어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원인이 뭐였느냐?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수의로 들어갔어요. 수의는 뭐죠? 경비는? 경비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경비 아저씨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쓰레기도 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온 사원들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공장장으로 시켰어요. 공장장으로 시켰는데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카네기가 어디로 이과하느냐 하면 자기 이 비서실로 인도합니다. 비서실로 인도했는데도 이는 메모책을 들고 카네기를 따라다니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하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가 어려울 때 카네기가 고심고심하면서 그러면서 어디를 출장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밤늦게 왔는데 근데 그 부하가 안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퇴근 안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사장님이 안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카네기가 마음이 이 충성되다. 그래서 내가 읽어놓은 이 회사를 갖다가 맡길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 엘리트? 아니다. 이런 성실한 사람,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사업을 잘 운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불만 많은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한테 불만이요. 뒤에 돌아가면 뭐 이런 거예요. 충성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이 포도원의 일꾼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러주신 데 감사하고 세워주신 데 우리 예수님도 아들로 세워주신 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존귀한 금토대를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에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집에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장가를 또 한 번 가요. 누가 가느냐? 구스 여자. 구스 여자하고 이 흑인이에요. 예? 그 여자하고 장가를 갔는데 제일 반대하고 흉을 보는 게 누구냐면 형님하고 누님이에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흉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7절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너희와 형은 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아마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 죽었든지 또 하나님의 일하는 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여자를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 어떤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한 게 아닌데 또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모세가 한 것을 보면은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집에 충성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훌에게 문둥병이 발해요.
그래서 고름이 질질질질 나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의 그 문둥병을 싹 걷어갑니다. 걷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인정한 거예요. 모세는 사람에게 판단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충성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모세는 그도 충성된 거야.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지만 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것은 종으로 충성했다.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우리 본문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우리는 뭐였습니까?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와 아들로 세워주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집, 아들의 집, 아버지의 집이 아들의 집이 타인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면 자꾸 그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께 판단받으려고 하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유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선악간에 판단할 걸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올 날을 판단하고, 오히려 지탄받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서. 내가 부족한 존재다. 자기가 바로 서기를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는 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악간에 판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판단받기를 힘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문화,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진보를 나타낼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충성은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충성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장, 히브리 2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 제사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제사장이 대표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이어야 돼요. 흠가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으로 우리는 단번에 재식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장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한 것을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충성은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물이 되고 그리고 불목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혼자 나오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충성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자였어요. 철저한 증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된 일꾼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뜻만 전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만.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모세보다 나은 영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또 모세와 예수님과 동등대 보여요. 그러나 다음 절에 보면 모세보다 더 나은 영광을 얻었다. 우리 2절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2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똑같은 충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거예요. 사환하고 아들의 차이는 큽니다. 그죠? 아들은 뭡니까? 직접적인 내 수입,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환들은 뭐예요? 월급만 받으면 땡이에요.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더 충성되다. 할렐루야. 충성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나은 상급을 얻어야 돼요. 그래 말씀하고 있죠. 자, 집이 귀하냐? 집을 지은 사람,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 귀하냐? 어떤 사람이 귀하죠? 네? 네, 집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집을 만들었죠. 우리 성도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이 더 귀하죠. 예수님이 더 귀해요. 우리 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집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그 예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집을 만드셨어요. 집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주 쉬워요. 특별히 요한복음도 아주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제성 얘기해도 모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저 미쳤나 보다. 자기라 나는 보다. 그러나 백지장 하나 사이에 거기서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 믿는 사람은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거는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7절부터 19절까지 결론인데, 자,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빗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죠?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런 율법에 쌓여 있지 말고 제사에 쌓여 있지 말고 자, 이 오신 예수를 믿고 영생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쓰러진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아서, 충성치 못해서 다 쓰러졌다. 그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7절로 9절에 보면 광야 40년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광야 40년 기간에 믿지 않음으로, 충성하지 않음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진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겁니다. 광야 신앙은 뭐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에요. 앞으로 보이는 이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도 뭐냐? 니들이 머물러 있고 아직도 미래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오신 예수를 믿어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충성된 분이야.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세우심을 인해서 그 집을 위해서 충성한 분이야. 그분을 믿어라. 너희가 모세를 보지만 모세는 사환에 불과해.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성을 듣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느냐? 은혜와 복을 주신다. 강팍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듣고 강팍하지 마라.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록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강팍하지 말고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잠언 성경에 충성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일꾼은 잠언 25장 13절에 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충성된 일꾼은 글쎄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을철에 뜨거운 햇볕에서 일하고 왔을 때 얼음 냉수한 거로 줘봐요. 얼마나 시원해. 그만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쓸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즐거움에 참여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충성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워주심으로 아버지 집을 위하여 자기 몸을 쪼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지탄을 당해도 그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충성함으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사건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맡은 자에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로 아들 만들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집에 직분을 맡겼사오니 달란트 장사를 잘하고 문화 장사를 잘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